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믿음의 가정 또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일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교회력에 맞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저희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맞춘 본문들은 이 오랜 그 신앙의 전통 속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경 읽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두 군데를 뽑아서 3년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저희가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중에 한 본문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이렇게 골라서 저희가 한 주에 4개 또는 5개의 성경을 함께 읽고요. 이것을 우리가 매주 하면서 3년 정도면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골고루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본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바울 서신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13절 마지막 절 말씀을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대단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리더십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영적인 이 다양한 은사가 나옴과 동시에 또한 영적인 혼합 그리고 영적 어지러움들이 많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겠죠.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 출신들의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또는 집안들이 서로 연결돼서 나온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순수한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바울은 생각해서 그 광야 생활 속에 있는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 새롭게 세워진 예수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올곧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광야 그리스도인들을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도 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던 백성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들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들의 모임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였음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 신령한 음식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어서 그 갈증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게 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해갈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반석을 그들과 동행하는 그들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세와 더불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그 무리들은 오늘날 바울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질적이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교회라는 형태로 해석하고 보여줌으로써 오늘 바울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고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해결되었고요. 더불어서 그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생존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동행함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고 또한 그들도 광야라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신생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최초로 부여받고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여기서 한 4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광야 백성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서로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시키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또 다른 존재의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 또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성적 혼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그들이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주님을 떠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했다라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무모한 또 해서는 안 될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부인할 수 없는 우상 숭배들이 있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땅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셔야 될 그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기꺼이 다른 것을 옮겨 놓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또한 더불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른 것들을 절대화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도 저희 2000년이 지난 바울이 세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꼭 기괴한 어떠한 모양의 신상이나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고 다른 힘과 다른 권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이데올로기를 그 위에 놓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 외에 다른 능력을 붙잡거나 또는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가는 모든 시도들은 다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성적 타락을 어느 한 특정한 성적 지향에만 적용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강한 가정, 그리고 결혼, 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분리시켜서 그것을 각자의 쾌락의 도구로, 영달의 도구로 쓸 때 우리는 음행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호주의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음행의 문제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된 것을 기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무너지는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적 타락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한두 사람의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러한 성적인 죄에 대한 갈망, 또 이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을 떠보려고 하는, 주님 안 계시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말과 그러한 입으로 죄를 짓는 일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네 가지의 죄를 어떻게 해서 짓고 왜 이러한 범죄의 환경 속에 그들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광야라는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이라는 고통의 현장에서 구출해 내셨을 때는 오랜 기간 광야를 다시 거치게 하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 아니셨죠. 빨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무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오히려 겹겹이 쌓여있는 그 악의 모습과 악의 형태들과 죄의 습관들이 내재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광야로 들어가자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광야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형편없는 모습들을 직면하게 해주는 상황이고 그것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자 이제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 내면의 문제, 그들의 가치관의 문제들이 올곧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영적 내면 상태, 정신 상태, 그들의 마음의 동기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 그리고 성적인 연약함과 타락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러한 것들을 걸러내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타락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 정말 많은 수가 탈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면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13절에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시험, 광야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광야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실패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시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유혹 속에 지금 여러분이 던져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러한 곳에 있습니까? 이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광야는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고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훈련의 장이고 준비의 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추락하거나 탈락할 존재들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불어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 이 테스트의 과정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